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면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마지막 최후 승리는 누가 이루는 것인가? 끝까지 견디어낸 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죠. 이번 주, 다음 주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은 많이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부활은 소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 저는 십자가 말고요 부활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50장을 한 것처럼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십자가를 정말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아멘, 그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최후 승리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본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먼저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심판을 하신다고 할 때에 그 심판을 하나님 멈춰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사람들에게 특징은요, 주님의 심판할 때에 이러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여건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옳음의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은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볼 때 이로운 것 같으면 옳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이득이 덜하면 이건 옳지 않아요. 지금 이 세계의 전쟁에 많이들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의 기준 속에서 내가 볼 때 이 사람과 좀 우리가 가까우니까 이것은 옳아요.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아요. 한 프로그램을 볼 때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선한 것 같습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선한 것 같소. 그렇죠. 왜? 우리의 우방국이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러나 많은 전쟁의 시작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전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 나라에 득이 될 때에. 이득이 되면 전쟁을 하고 득이 되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들은 선해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은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관점을 한번 보니까 그렇구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구나.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들의 이해 득실, 이걸 따져서 하고 있구나.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이득이 되면 그것은 선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면 이것은 악해 보여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너무 무시무시해요. 두려워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 무섭대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해버리라. 여자,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 호흡 있는 사람들, 또한 호흡 있는 이 동물까지 또 싸그리 진멸시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해 보이고 하나님 악해 보이잖아요. 노아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외에 방주에 탄 모든 이 생물들 외에 모든 것은 싹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꼭 심판하셔야 합니까?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쭉쭉쭉 내려가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안 할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네가 한번 찾아볼래? 네가 그 땅의 의인을 한번 찾아볼래?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왜요? 그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서 롯의 가정만이 건져냄을 당합니다.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면 의로운 것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한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좀 친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과 좀 가까우니까 저 사람 구원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으니까 저 사람 구원해 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 따라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모든 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저 큰 바벨론. 이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이 시대의 바벨론, 로마겠지요. 그러나 로마에 대한 항거나 로마에 대한 그런 반항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로마라는 세상의 큰 권력, 세상의 그 화려함, 세상의 그 위대함, 이것을 그냥 저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으로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저 큰 바벨론, 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로마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큰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 사도 시대에도 로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들의 박해가 두렵고 힘들어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고, 많은 유혹과 세상의 이 즐거움과 세상의 이
많은 만족함이 그들 유혹함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넘어진 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기꺼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 속에서 누가 기뻐할까? 누가 즐거워할까? 신앙을 버린 자들은요, 가슴을 치며 회개할 겁니다. 아, 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몰랐겠죠. 왜? 로마가 너무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삶은, 자신들의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고난으로 끝날 것 같았어요. 십자가로 끝날 것 같았어요. 로마는 너무 강력했어요. 그 모습만 바라보니까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넘어지고, 사람들이 던지는 유혹, 야, 꼭 이렇게만 해야 할까? 꼭 말씀대로만 살아야 할까? 야, 여기에 끝이 있을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넘어진 영혼들이 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라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승전가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구원받느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아, 너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웠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너희 믿음으로 잘 달려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살아 계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마지막 심판 때는 없는 줄 알았지, 있어. 이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주님의 거룩한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간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